자, 오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갈증이 있죠. 저는 그 목마름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배설하는 것까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없이도 산다고 아닌 척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모습을 보면 아주 전투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사람의 목마름에 대한 그 갈증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원초적이고 아주 중요하고 또 민감한 부분인 이 목마름에 대한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던지자마자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목마른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그 목마름에 대한 사람이 누구냐 전에 이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된 성경적인 좀 배경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37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좀 펴시고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자, 여기 시작을 보니까 뭐예요?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명절의 마지막 날이죠. 요즘 그 새 번역에는 성경이 있죠. 그 성경에 보면 명절 끝날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명절 끝날이 아니고 새 번역에 보니까 명절의 끝날이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별로 여러분에게는 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에 가장 중요한 날이란 말이죠.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죠. 성경의 본능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쓴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의 그 마지막 날, 가장 그 절정의 날,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명절의 그 가장 중요한 날이 그러니까 며칠 되었다는 말이다. 그럼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말이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성경에 그 절기가 3개가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그 3대 절기,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월 15일 날이 그 초막절을 절기는 지키는 날이고요. 우리 한국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15일쯤 되는 달입니다. 자, 이 배경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때 당시에 농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가 임시 거처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갈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야기 때문에 온전한 집이 아니고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 초막을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하늘에 어떻게 구멍이 뚫려서 별빛이 다 보이도록 하면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가는 것은 광야에서 초막을 지은 건 아니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집이든 지붕이든 길가든 거리마다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그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가 그걸 회상하면서 이 초막절을 이렇게 기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 농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농사를 졌을 때 하나님께 들여와서 감사하는 절기였죠.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나뭇가지, 버들가지, 모든 가지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즐거워야 됩니다. 소새끼 외양간에 저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요즘 많이 쓰잖아요. 해피하다고. 해피가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말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날이래야 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큰 은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해석에 대해 레위기 23장 40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해석이 있고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초막을 짓는 재료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해를 했고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그 재료들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두개인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무실과 종려나무를 가지고 시내버들 가지고 와서 제단 주변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무가지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돌면서 흔들며 찬양하고 경배할 때 제사장은 어디로 가느냐?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가득 채우고 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단에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마지막 절정의 시기는 뭐냐면 그 제단에 관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물이나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했던 그 예식 가운데 하나인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물을 붓는 그 동안에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그때 당시 제사장 지파죠. 그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성가대 그 성가대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피리로 반주하고 힘차게 부르면서 성가대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웅장하게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 찬양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있겠습니까? 웅장하게 불렀겠죠. 이 찬양대가 뭐 아들 몇 명, 몇천 명이 부르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물을 볼 때 그 성가대들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막 신나고 즐겁고 춤추고 그리고 거룩한 예식이 막 진행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초막절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외쳐가라사대 그랬죠. 얼마나 시끄럽겠어. 오늘날처럼 마이크나 해서 막 스피커 대형 스피커 대놓고 할 텐데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외쳐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예요. 제가 여기서 크게 하면 여러분 귀찮 터질까봐 작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 간절한 심정이 담겨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 와서 내게로 와서 물을 목마른 자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께서 외치면서 이 절정의 클라이막스 시간에 부르고 그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더니 여기서 그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목마른 사람은 누구에게나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목마른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사람. 그때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물을 마셔서 너희들이 지금 예식을 해가고 있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해서 그 타는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물을 마시는 자만 그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지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 그 공허한 그 마음,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고 돈을 많이 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그 기술자든 최고의 그 경제에 이르러서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만족한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욕망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욕망의 비전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뭐 정치인은 없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당선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또 나오고 떨어지면 또 나오고 떨어지면 또 나오고 결국 알거지 되죠. 그래도 어떻게 선거철 되면 어떻게든 또 나와요. 또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3번이나 당선됐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결국은 오고갈 데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국회에 뭐 어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안절부절을 하면서 어떻게 더 그곳에 열심히 뛰지만 결국은 그곳에 도착하면 그에게 남은 것은 허무함과 인생에 어떻게요 모든 것에 헛되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먼저 깨달으면 안 될까요? 그 자리에 가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인생 다 망가졌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목마름이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갈증은 마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쉽게 채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쉽습니다. 또 반면에 영적인 그 목마름은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육신은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찾습니다. 감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뭐예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못합니다. 진정한 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나는 누구?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옷이 납니까? 내 몸이 납니까? 옷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사람 매덕짜리 다이아몬드 뭐 걸고 다녀도 그 사람 그 옷에 대한 보험 들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 죽으면 그 옷은 필요 없어요. 사람의 몸이 더 중요하죠. 제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아끼는 양복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 그 봉해 갈 때 그 어떻게 하다가 뭐 감사를 줬더니 저는 그냥 다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옷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같이 입잖아요, 그 옷이. 제가 받으려고 못 다녀요. 그게 또 괜찮아요, 옷이. 부드럽고. 바지를 입고 이번에 어디 경찰서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갔어요, 청주에. 식당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바지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뒤쪽에 보니까 찢어졌더라고요. 저거는 또 낡으니까 찢어지더라고. 육체는 낡아져요. 옷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몸이에요. 나의 육신적인 삶보다 중요한 게 진짜 나의 영혼이라 이 말씀이에요. 옷이 찢어지면 새로 사면 되지. 그 다른 양복 있으니까 갈아입으면 돼요. 영혼은 갈아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 영혼 자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목마름은 내 영혼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자꾸 육신적인 어떤 것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경험한 최고의 대가 아닌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 무조건 말하면 맞아요. 솔로몬은 천재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죠.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재물도 많아요. 권세도 있어요. 명예도 있고. 그리고 부인이 1,000명이나 돼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가질 것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그 경영 방법을 보면 돈 버는데 천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거룩하게만 보니까 그렇지 좀 자세히 보면 솔로몬은 돈 버는데 천재예요. 뭐 그 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고 이방인 돈까지 다 끌어다가 그냥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이 먹어서 이제 늙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 뛰는데 그 사람은 다 가져왔어요. 가져온 결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즐겨봤어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으니까 해보고 싶죠? 해봐야 절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세운 왕께서 또 최고의
지혜자가 한 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면은 이거 보면 괜찮겠지 보면 볼수록 뭐요? 만족에 채워지지는 것이나 더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다 해봤지만 결론이 뭡니까? 허망하다, 헛되다 이 말씀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서 보니까 모든 소리도 다 헛되다고 말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다.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그러더래. 자기는 하는 족족 모든 걸 다 망했대요. 그 사람은 망하고 나서도 뭔가 해보려고 또 몸부림칩니다. 교회만 안 나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는 족족 다 망했는데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부인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좀 나왔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채우면 만족하는데 돈이라는 건 도망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돈을 채우면 만족할 건데 더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돈 벌었는데 그 다음에 육체가 질병이 걸려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채워주면 하겠다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름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내 영혼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요새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별소리 다 합니다. 자기 속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래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그 영혼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참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또 그 말이 좋다고 또 무슨 강의 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그 강의 듣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한 방에 해결되는데 참 미련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안 통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해야 될 거, 결정해야 할 거, 버릴 거, 다 어떻게 중단해야 할 거, 그리고 선택해서 순종해야 될 거, 확실히 답이 나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그럴싸하게 내가 돈 버는 목적은 선교를 해서 당신의 속은 본질적으로 돈이지 선교는 뭐 그냥 그 허울이죠. 허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은을 가지고 채워도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이에요. 돈을 가져본 사람이 해본 소리예요. 없는 사람은 그래도 가지고 살다가 죽었으면 하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결국 뭐야?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고 서도 비참합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다가 뭐 언제쯤간 되겠지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50대가 넘으면 내리막길이에요. 벌써 3월 16일이죠 오늘. 나는 3월 16일이라는 거 이 자체가 슬픕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벌써 석 달이 흘렀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것 다 했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세월 막 흘러가는데 좀 있으면 60이고 70이고 막 흘러가면 그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중단할 것 중단하고 선택할 것 선택하고 바르게 주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후회할 것 같으면 한번 해보거나 후회하시라고요. 뭐를 해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삶의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아서 기회를 놓쳤어. 이런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차피 후회할 거 실패하든 성공하든 해보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나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후회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야?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요구하거든, 말씀이 요청이 있거든 해보십시오. 세월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내 영혼의 소리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없는 영혼의 소리죠.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기 영혼에게 하시는 영혼의 소리, 그 소리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은을 막 벌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목마른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모든 소유가 마치 바닷물과 같다. 자, 소금물도 물이죠. 이 물을 마시면 가람이 채워집니까? 목이 더 마릅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집에 가서요, 소금물을 잔뜩 타가지고 한번 마셔보십시오. 아, 시원하다가 소리가 나는지 막 태태대가면서 막 물 찾아다니는지. 소금물,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더 타요.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대기업을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옆에다가 또 마트 세우고 재래시장 다 죽여버리고 소규모 상인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벌어요. 이 돈이라는 건 만무서 신입니다. 우상숭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과 같단 말이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난다 이 말씀이죠. 출세하면 잘 될 것, 내가 만족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높은 것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한없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잘못하면 육을 쫓아 육의 목마름을 채우며 가다 보면 바닷물을 마시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졌죠. 잘 먹고 잘 살면 만족할 건 행복지수는 어떻게 해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것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사람들 토크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결혼하는 사람이 세 쌍이면 이혼하는 사람 한 쌍이래요. 결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3명 중에 1명이 이혼한다. 그게 아니고요. 1년에 결혼하는 사람이 뭐 33만 쌍이면 그 나머지 11만 쌍 정도 이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3쌍이면 이혼하는 사람이 1쌍. 3명 중에 하나가 이혼한다는 말이에요. 결혼하는 사람의 비율을 따질 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뭐 이혼하는 게 20몇 %고 더 재미있는 건요. 또 말씀 잘하네. 노인 됐을 때 황혼의 이혼이 많답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자들이 이렇게 살아온 그게 경력이 인정돼가지고 나이 60 넘어서 이혼하면 남자 재산 다 긁어간대요. 절대 이혼하지 말고 붙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예 돈을 모으지 말고 바닥지고 함께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만 살든지. 요즘 세상에 이 한국이 이래요.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혼을 더 많이 한다고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이 타고 갈증이 생깁니다. 이 사업 되면 또 다른 사업하게 요것만 하면 또 이게 좀 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힘들지 기도 나중에 좀 이따가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다가 영원히 멀리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기근 현상을 이렇게 경고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근이 왔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인간에게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흉년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목마른 이유가 있어요. 내 영혼이 가뭄을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기갈이라는 거죠.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서 충격이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는다. 설교를 들을 때도 늘 졸기만 한다. 말씀이 들긴 들리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열내지? 판단만 하고 비판하고 자기 영혼의 소리를 안 들립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징계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들리지가 않으니까.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찾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지 않고 말씀을 중단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우리에게는 안 들려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끊겨버리고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때서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말씀이 중단되느냐? 영적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왜 중단됐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특권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특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좀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죗된 우상, 그 단의 신을 섬겼고 브엘세바를 위한 어떤 신을 찾아서 거기에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세상에다 우상에다가 기도하고 우상에게 맹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한 방법 중 하나가 영적 양식의 공급을 중단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기갈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학생들이죠. 가물었다 이거지. 물이 없으면 바짝 말라버리죠. 그럼 농사한테 다 기근이 일어나니까 온 나라 흉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기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영혼의 흉년이 된 거예요. 내 영혼이 높바닥 바짝 말아 쫙쫙 가려는 것들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한 징계의 방패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립고 주님 앞에 달려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삶이라고 바빠서. 이미 그 사람은 기근 시대예요. 주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주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감격은커녕 무감각해지고 강팍해져서 그저 주일날만 반짝하고 무슨 얼굴 마담도 아니고 그냥 한번 얼굴 디미고 나가고 무감각해진 교인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인이고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배척했어요. 의도적으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센터에 비전서다 저쪽에 우리 아이들 공부하잖아, 오후에. 근데 어저께 토요일 날에 점심 먹으러 가다가 보니까 기타 연습을 하더라고. 기타를 배우더라고. 그 중에 한 아이한테 너 내일 교회 꼭 나와라 그랬어. 꼭 나와라, 챙겨요. 꼭 나와라 그랬더니 고개를 이게 뭐야?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야. 오기 싫다 이거지. 웃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쪽으로 고개가 왼쪽으로. 이 표정 잘 알아면 어떤 사람 누구지? 금방 알아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안 나오면 내가 혼난다 협박을 했어. 그랬더니 계속 들어. 야, 너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너는 어떻게 엄마 앞에 불효를 하냐. 엄마 앞에 효도하기로 해서 꼭 와라. 이번에는 여전히 마찬가지야. 아이라도 영혼은 있습니다. 그가 아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이 배척하면 주님을 배척하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되고 엄마가 딴 교회 가라고 해서 끌고 오는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모릅니다. 영적 기근이 오면 그 사람은 살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주일날 새벽이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꼭 오늘 보내주셔서 그 영혼 구원받고 정착하고 여기서 충성된 그리스도인 돼서 이 땅에 영혼을 살리게 인도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근같이 필요한 사람을 꼭 보내주셔요. 그 사람이 한 번을 받든 두 번을 받든 말씀 듣고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 세미나 갔다가 큰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은퇴하시고 태국인 것이 선교사로 가 있더라. 그러니까 막 서울에 막 대도시에 그 분당에 보니까 수만 명씩 모이는데 거기는 저 사람이 남아 돌아요. 막 최고의 지식인들이 남아 돌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없잖아요. 막 무슨 서울 S대 막 무슨 나오고 뭐 돈 잘 벌고 막 살 만큼 살고 뭐 그분 지금 뭐 세무사인가 막 은퇴했대. 그러고 나서 갔대. 그래서 남아도는 사람 이런 데 와서 봉사하지만 얼마나 좋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라서 함께 가르치고 전도하면 되는데 안 와. 거기 있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야지. 어떤 때는 가끔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겠죠. 어쨌든 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식어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속에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솟구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목이 마르지도 않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목마른데 자기 영혼 주님에 대한 실제로 목마른 갈급함이 없다 이 말씀이죠. 다윗이 그랬죠. 우리 오늘 찬양했어요.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반복해도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볼 땐 설교 한 편 가지고 365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성향이 그게 아니라 계속 다른 거 하다고 좀 힘들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 말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니까요.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김정은 집사님이 요새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계십니까? 난 사람 안 쳐다봐요. 딴 사람 봐. 무서워서. 큰일 난 거예요. 그게 이미 타락의 증상이고 내리막길이에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점 중년에 접어들어서 나이를 노년을 향해 갈수록 내 마음을 겸손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 목마름이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것은 아까움이 있어야 돼요. 날이 가는 게 슬퍼야 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어떤 때는 나는 세월이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해도 되고 또 열심히 해도 되고 새롭게 시작해도 되니까 세월은 멈춰지지 않아요. 이 세월은 흘러갑니다. 어느 날은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겠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는 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기갈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다시 말해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작부터.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목마름을 묵상했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주님이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많은데 그게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이 체험이구나. 내 모습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중단되고 의도적으로 배척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인데 나의 체험이니까 목마름이 혹시 사라졌습니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목마른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목마름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또 세번역정에서 보니까 다른 그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그랬어요. 그냥 이 말을 어떤 그 헬라에서는 중간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오라.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서 강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경이 우리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예 명령으로 말합니다. 명령도 맞아요. 중간때 명령. 오너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목마른 자는 내게 오너라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이 어거지로 에이 하필이면 나 불러 씩씩거리면 가지 말고 이왕 부름 받았으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셨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고 잊지 않고 은혜를 주셔서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부르셨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꿔도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명령하셨을 때 아멘 아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되죠. 이왕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 교회 오려고 일어날 때 씩씩거리지 말고 야 내가 살아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걸어서 이 건강한 몸으로 교회 갈 수 있다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중환자실에 누워보세요. 와요 못와요? 또요. 내가 몸이 좀 비록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원해서 마음을 자원해 바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라 이 말씀이죠. 그때 어떻게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치도 내게 오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 굉장하게 이 소리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라.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라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뭐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몸이 아파서요 가기 싫어서요 하기 싫어서요 나만 손해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핑계대고 세상살이 바쁘다가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이리 변질되고 저리 변질되고 해봐야 나만 손해봐요. 주님이 부를 때 즉시 오면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오면 쉰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내게 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마음 안에 논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실제로 여기서 생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온다 이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와 그 흘러서 강물이를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 영혼도 나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내 가정이 다 구원받고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신이 먼저 해. 말도 안 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목마른 자 내가 먼저 물을 마셔야 돼요. 여기서 마시라는 말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오너라 와서 마셔라 그러죠. 마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신다는 말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서요.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왕의 말에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시면 계속 흘러넘쳐 가치 있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 주님 나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죽을 것이고 맞습니까? 그 사람은 충분히 100세를 삽니다. 60대 써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요? 40년 더 살아요.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기회 놓치면 말씀이 안 들려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듣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물로 주님께로 오라 이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마른 상태를 아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내 육신에 만족을 주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뿌리치고 예수님께로 달려오셔서 영혼의 생수를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영혼의 목마름 해결됩니다. 다시 믿음을 찾고 회복돼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척한다면 아모스가 경고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도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영혼 자체가 이미 병든 것 아닙니까? 내가 교회는 못 가도 마음은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몸과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합리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거 그만두면 되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상처받을까 말하지만 말씀은 바르게 전해야 돼요. 나는 설교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마음하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그렇죠 이렇게 말하지만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야. 맞죠? 성경 읽어보세요. 타협이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사정이에요. 그건 당신 사정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은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께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는 목소리라 이 말씀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봐야 소용없다 이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상담하다 안 와요. 목사님 보나마나 뻔히 기도하라 말씀하신다고 안 와요. 답을 다 알더라고. 그럼 기도할 것이지 뭐하러 불평해. 기도가 답이에요. 저도 다 들어줘요. 다 듣고 내가 할 말이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지. 내가 뭐 돈 달라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인간적으로 해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조윤기 목사님한테 저기 상담받다가 사람들이 줄 서서 리스트 적어놓고 줄 서서 상담한대요. 결론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세요. 끝이래요. 그러면 또 상담했다가 좋았다고 할랄라 그러고 온다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안 와. 그게 답인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요. 시골 오면 시골 사는 대로 우리 서로 인정하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거죠. 저는 요즘도 계속 감사하는 게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쓰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할 일 없는 거 아니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교회의 사역도 있고 외부의 선교지 사역도 있고 또 어떻게 일부 또 다른 어떻게 어떤 사람은 부흥 강사인데 부흥에도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신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요? 영성 집회 하잖아요. 말씀 가르치고 또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1년 저 방학만 빼놓고는 계속 가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때는 저녁에 가니까 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막 맞아. 이거라도 써주시니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갈 데도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원히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 영혼의 소리가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 그걸 향해 중단하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앞뒤 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별로 큰 성공 없었다면 앞으로 간다고 별 뾰족할 수도 없지 않나요?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예수 따라가십시오. 주님 목소리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희 목마른 자가 내게로 오라 이 말씀입니다. 오면은 생수 마시고 마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말씀이죠. 내 영혼의 만족이 있고 내 영혼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수의 강물 따라가는 길이 열려진다 이 말씀이죠. 이 축복이 저와 우리